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한 성도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병명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환자인 누이 마리아는 한때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것을 닦아내고 입을 맞춘 그런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감동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바로 위기가 온 것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환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보내어 속히 와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자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실 것 아니냐, 그러니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잘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 맞긴 맞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할 정도로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지요. 이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점점 그 시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니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해답을 받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마리아 가정이 이처럼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성경을 눈 씻고 찾아도 그럴 만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한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춰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이죠. 그 사랑하는 마리아의 요청,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끔 되었는데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정하고 냉랭해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리밋이 있어서 그 한계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 한계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계를 딱 뛰어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 그것입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잘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부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저 영화부터 대학부까지 그 모든 부서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유독 제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3살이 돼서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수많은 시간, 애타는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 아이가 아장 걷는데요, 목사인 제가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 멀리서 이러면서 와갖고는 품에 콕 안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가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가 그만 집에 수영장에 빠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주섬주섬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그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병실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지만 소망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순서를 맡겨주셔서 기도를 준비하고 이제 장례식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횡설수설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눈물로 범벅이 돼갖고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내려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대학 노트에 빼곡히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심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여리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제게는 좀 피해 주세요. 피해 주세요. 3살짜리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저는 그런 장례식 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하고 어떤 말로 이렇게 유족들에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으니까, 냉정하게 인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면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든 신앙의 그 한계가 있어서 그 이하에서는 잘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한계점을 딱 넘어가는 일을 당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함에 빠지는 우리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 연약한 걸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겹게 견뎌야 하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너무 커서 내 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는 믿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는 봉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계에 접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원망과 시비와 그 괴로움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를 주님이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지금까지 하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얼마나 유치스러웠던 것인지를 깨닫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손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고 대답하신 게 뭡니까? 4절에 봅니다.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이 마리아가 어떤 느낌이 생겼을까요? 병 주고 약 주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봅시다. 너무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얘기합시다. 우리 연약한 시야로 보면 이 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얘기할 때,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병을 주시지 마시지. 애시당초 병 안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냥 건강 처음부터 주시지 왜 병 주고 또 약 줍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낫게 해주시고는 생색내는 건 아니냐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 지금 너무 노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9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있었죠. 아니 까짓것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될 일이지, 뭐 그까짓 것 하시지, 그 병든 아이가 태어나게 해서 나중에 고쳐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생색내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 병 걸리게 했다가 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죠. 하나님께는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병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행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건강하면 더 좋지요. 왜 병들었다가 낫게 하십니까? 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옥토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엉겅퀴를 갑자기 왜 냅니까? 잘 있던 땅이 왜 그렇게 됐나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예사스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에 감기 하나 걸려도 죄 때문이구나, 누가 병에 걸려 있으면 죄 때문이구나, 누가 죽게 되었으면 죄 때문이구나, 그 사람 당사자의 죄 때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악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모습이 있구나. 허리케인이 불면 죄 때문이구나, 산불이 나면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입니다. 즉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언제까지죠? 주님 오실 때까지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신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죄가 있는 한 세상에서는 질병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가 있다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 영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영광이죠. 그러면 동메달은 똥메달입니까? 아니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남들하고 견주어 싸워 이기면 영광이고 지면 영광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영광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영광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병에 애시당초 걸리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 안 되게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세상에서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작은 눈꽃 같은, 눈꽃만보다도 작은 그런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오해입니다. 우리까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수준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노벨상 좋아하죠. 그래갖고 몇 억 불씩 바쳐갖고 노벨상 타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 타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노벨상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상 받으려고 열심히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 상 주는 사람 입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이 한 단어로 농축된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한데에 올린 조화를 이루는 것, 십자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자,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 자,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라고까지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describe 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 이렇게 천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 자, 지금 언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드린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논할 때 우리는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시면 피식 웃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우주, 이 삼라만상,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농축된 것이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진 것이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의 자기의 표현, 하나님 당신의 표현이 농축된 게 십자가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한 게 십자가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났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한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한계를 부수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마리아, 그 나사로 죽음 앞에서 그는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병 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리아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주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다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살리십니까? 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죠? 우리를 살려서 뭐 하시겠다고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에요. 바울이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의 화평을 누리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을 봐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바울이 꿰뚫어지게 하고 이 로마서 5장 1, 2절에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리아가 다급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인을 보냈습니다. 신부님꾼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날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루 자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몇 날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는데 또 하루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총합 나흘입니다. 계산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입니다. 예, 산수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 했어요? 나흘 됐다고 했어요. 나흘 됐다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인을 떠나보낸 즉시 나사로가 그날 죽었다는 얘기예요. 더 버티지 못하고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와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순간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례식을 그날 치러요. 시신을 집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우리처럼 사흘씩 나흘씩 다섯씩 뭐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바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까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지금 돌아온 하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다 생략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마리아가 돌아온 하인을 만납니다.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갖고 하인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나와서 예수님은 안 오시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안 오셨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 똑같은 표현이지만 제가 인터네이션을 넣어서 한번 어휘를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왜? 벌써 죽어서 장사 다 끝내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예수님 안 오셨냐? 너하고 같이 안 오셨어? 다급하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장사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소망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때요? 전 소망 없다. 예수님 오셔봤자 할 일 없어. 그런데 뭐 예수님은 안 오셨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푸념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오시지는 않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나 여러분이 마리아 같았으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 안 죽을 병이라고? 장사 끝내버렸는데. 죽어 장사 끝내버렸는데 뭐라고? 안 죽을 병이라고? 에? 화가 나갖고 말이죠. 막 푸르럭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숨겨진 얘기지만 말이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누는 대화 속에 다 풍겨 나오죠. 그죠? 아니, 예수님 그것도 모르셨을까? 아니, 선지자인 그분이 그것도 모를까? 무심하신 분이야. 큰 상처를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신앙의 리밋, 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자기의 신앙의 리밋을 뛰어넘는 일을 당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지 알고 계셨죠? 1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왜 이틀간이나 더 유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리고 마리아의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예, 마리아의 신앙의 한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체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선을 자기의 선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은 늘 나를 위해 계신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능력은 병 고치는 수준은 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마리아의 영적 한계입니다. 주님은 이 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 그 영광을 보는 그 순간은 언제 옵니까? 고난을 통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건, 그 한계의 유리창을, 유리벽을 뛰어넘는 그 유리천장을 부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은 언제냐면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내 유리천장을 부수는 기회예요. 내 리밋을 뛰어넘는 기회예요. 내가 여기서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저 그 자리에 살면은 뭐예요?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부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이 나사로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담을 수 없고 그랜드 캐년에도, 아니 그랜드 캐년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